가을추, 추석이라고 하지 않고 여름 하석이라고 해야 되는 날씨이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발견되는 추석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3주 동안 우리 아내와 함께 또 잘 쉬다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래간만에 섰는지 막 마음이 떨리네요.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족, 그죠? 평소에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고백해야 될 대상이지만 잘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서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고 사랑한다고, 너뿐이라고 특별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밖에 없다고 인사하셨어요? 네. 저는 음료수를 굉장히 잘 마시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좋아하던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가 뭘까요? 콜라. 근데 이제는 콜라가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자, 햄버거를 한때 좋아했는데 이제는 된장이 더 좋아요. 김치가 먹고 싶고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뭘 먹고 살까요? 추억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참 이랬지 사진첩을 보거나 하면서 옛날을 되돌이켜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웃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요, 변화를 좋아하죠. 옛날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새 것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옳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이 시대를 꼬집었습니다. 노인은 어리석고 젊은이들은 지혜가 있다고 점점 문화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이 좋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여기에는 왈가왈부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두 번째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응답하십니까? 안 합니까? 목사님이 질문하는 데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를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지혜가 조금 생겨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지 마시지. 분명히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렇죠?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정력으로 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며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바득바득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요? 왕으로 인정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며 추대하고 만족해 된 상황. 이제 사무엘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났구나. 그러면 무슨 시대요? 새로운 시대, 왕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당부의 메시지가 오늘 12장의 내용인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 이제 퇴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서 12장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간은 짧고 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13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퇴임 설교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한치도 과거가 틀린 것이 있다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불의한 거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근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완악하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할지를 알라. 물론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히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사사시대가 부족하거나 악했기 때문이 아니다. 약점이 많아서 새로운 시대에 왕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이 나빴거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새로운 제도, 왕의 제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6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까지의 역사를 펼치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는가 라는 부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도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괴로워요, 구해주세요 할 때마다 사사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요? 신실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두 번째 내용 속에 사무엘의 퇴임 설교 가운데 강조합니다. 특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당한 요구, 부당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왕을 세워주셨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어요. 사무엘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이냐, 얼마나 새로운 시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폴 워셔 목사님이 꼬집은 것처럼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에 하나님이 과연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담기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옳은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옳은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고 좋고 더 새로운 것을 원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도전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그토록 원합니다. 우리는 절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절차와 전통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질문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전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차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예전이 좋습니다. 예전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꾸짖으셨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돕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제였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껏 흘러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구제였는데, 나 이만큼 구제해 자신들의 자랑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난 이만큼 기도해, 그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그들의 기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곡기를 끊고 그들이 뭐 합니까? 금식했던 것이 경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경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는 도구가 아니라,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경건한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그들의 금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가 되는, 정말 경건의 고수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사시대냐 왕의 시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 얼마나 효과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옳은 것이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왕을 주세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부당한 정욕에 그들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유산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기 전에야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품을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죄가 무엇이냐, 왜 죄가 그토록 악하냐 라는 부분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세요 하는 것이라고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했던 거. 그런데 또 다른 악을 행해요. 둘째 아들이 죽기 전에 그 물려받은 유산을 팔 수가 없어요. 죽은 이후에야 자신의 유산으로 가질 수 있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데 그 유산을 팔아서 그 아버지 품을 떠난다는 것은 확인사살하는 거라고. 한 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떠나감을 방치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 말은요, 그는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그 아들이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정말 절망의 절망을 껴안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거죠. 그런 경험을 할 줄을 왜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이왕이면 그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왜 붙잡을 수 없었겠습니까? 절망을 경험하기 전에 왜 그 아들을 그냥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않은 것입니까? 완악함이 때문이죠.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나가지 마. 아버지 품이 좋아. 그러면 안 돼. 여기가 더 좋아. 너 죽는다. 말해봐도 듣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렇잖아요. 얘기를 해도 정말 부모로서 지혜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때로는 그죠. 아버지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내가 옳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래 경험해봐. 너 죽어. 그러니까 그 대가 치러. 그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버지가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희생하는 시간들이었죠. 그게 아버지였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죽을지언정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오직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가 죽더라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돌아온 죄인들을 이토록 함께 먹고 마심이 아니냐라고 설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세워진 것은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왜 왕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에 왕을 왜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가장 친밀하며 가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아빠로 부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진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자녀들을 잘못되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 부모들의 미안함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건 못해줌에 대한 미안함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을 자녀들에게 이루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아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아빠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셔서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실까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전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만남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 만나 주셔서 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주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빠 품에 안기는 기쁨이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